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월요일 말씀을 묵상할 노희태 목사입니다. 학교에 다녔던 시절에 선생님께서 이렇게 혼내실 때가 있어요. 너 한 번만 더 해봐. 너 한 번만 더 해봐. 너 그러면 혼날 줄 알아. 물론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한 번에 혼나기도 하지만 선생님께서 한 번만 기다려, 한 번만 더 해봐 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내가 너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향해서 심판의 예언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그 심판의 예언 메시지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장차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그 이전에 그 나라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그 심판을 피해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잘못됐다고 한 번의 나라들을 꾸짖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렇게 예언하시고 또 그 예언에 응답하시는 경우는 기다리신 이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우리들의 큐티 말씀에 있을까요? 오늘 말씀 제목은 응답도 때가 있어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25절에서 4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멸망의 산아, 온 땅을 멸망시키는 너를 내가 대적하고 있다. 내가 너를 대적해 내 손을 펴서 너를 바위산에서 아래로 굴려 떨어뜨리고 너를 불에 타버린 산으로 만들 것이다. 사람들이 내게서 모퉁이 돌이나 주춧돌을 가져가지 않을 것이니 너는 영원히 황폐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 땅에 길을 세우라. 민족들 가운데 나팔을 불라. 그를 대적해서 민족들을 준비시키고 그를 대적해서 나라들을 곧 아라랏, 민니, 아스그나스를 소집하라. 그를 대적할 사령관을 세우고 곤두선 메뚜기들처럼 말들을 올려보내라. 그를 대적해서 민족들을 곧 메대의 왕들과 그의 통치자들과 그의 모든 지도자들과 그들이 다스리는 모든 땅을 준비시키라. 그 땅이 진동하고 소용돌이 칠 것이다. 여호와의 모든 계획이 바벨론을 대적해 세워져 바벨론 땅을 폐허로 만들어 아무도 살지 않게 할 것이다. 바벨론의 용사들이 싸움을 멈추고 그들이 요새에 머무르고 있는데 그들의 힘이 다 소모돼 여자처럼 돼버렸다. 바벨론의 거주지가 불에 타고 그의 성문 빗장들이 부서져 버렸다. 한 전달자가 달려가서 다른 전달자를 만나고 한 전령이 달려가서 다른 전령을 만나서 바벨론 왕에게 보고했다. 성읍 전체가 함락됐으며 나루터들이 점령당했으며 갈대밭들이 불탔고 군사들이 겁에 질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벨론의 딸은 타작할 때의 타작마당 같다. 그를 타작할 때가 곧 올 것이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삼키고 나를 부수며 나를 텅 빈 그릇으로 만들었다. 그가 괴물처럼 나를 삼켰고 내 좋은 음식으로 그의 배를 채우고는 나를 토해버렸다. 나와 내 육체에 가했던 폭력이 바벨론 위에 있기를 빈다고 시온에 사는 사람들이 말한다. 내 피가 갈대아에 사는 사람들 위에 있기를 빈다고 예루살렘이 말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네 소송을 변호하고 내 원수를 갚아줄 것이다. 내가 그의 바다를 말리고 그의 샘을 메마르게 할 것이다. 예레미야 50장과 51장 전체는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가장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심판의 메시지 중에 가장 긴 글을 이용해서 심판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심판의 예언 중에 어떤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될까요?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멸망의 산아, 온 땅을 멸망시키는 너를 내가 대적하고 있다. 내가 너를 대적해 내 손을 펴서 너를 바위산에서 아래로 굴러 떨어뜨리고 너를 불에 타버린 산으로 만들 것이다.
25절 말씀에 보면 멸망의 산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저께 본문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바벨론이 죄를 짓고 있는 나라들을 심판하는 철퇴후 망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다른 나라를 심판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냥 멸망의 산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 잠시 이용했다가 버리는 건가? 그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뭔가를 도구로 사용했다가 버리는 건가? 하나님은 나를 도구로 사용하셨다가 버리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도구로 필요해서 잡았다가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훨씬 앞에 있는 25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더 앞으로 가면 한 민족이었잖아요. 유대 민족.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붙드셨고 온 열방을 구원하는 통로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심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도구로 잡았다가 필요 없으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순결한 백성들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순결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선택하고 그 순결을 향해서 소망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멸망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알고 계셨고 어떠한 때에 그 일을 행하실까요?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내 소송을 변호하고 내 원수를 갚아줄 것이다. 내가 그의 바다를 말리고 그의 샘을 메마르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조금 당겨질 수도 있고 미뤄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심판에 있어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어떻게 잡으시는가? 오늘 36절에 보면 그 땅에 잡혀갔던 유다의 백성들, 그들이 소송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고통, 그리고 그들이 힘들어하는 소리가 하나님께까지도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때를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33절 말씀에 보면 곧 그 심판의 때가 다가올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본문에서 다뤘던 것처럼 바벨론이 심판의 도구로 또 사용되었고, 물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사람들이 변화된 것들을 도왔다면 바벨론은 심판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벨론이 이제는 죄악으로 사람들을 학대하고 또 괴롭히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절망에 빠지게 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또 그렇게 이끌 때 하나님은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선한 친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늘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언제 한번 하나님을 잘 믿었던 때가 있다고 우리에게 영원히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또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어려움을 주셔서 다시 깨닫고 그 길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했다가 버렸다가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순결하게 변화되기 원하시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